자, 오늘 우리가 상고할 말씀은 시편 24편 1절로 10절 말씀. 우리 한번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프리카 남아공을 다녀왔습니다. 여러 번 다녀왔는데요, 이번에 갈 때는 한 20시간 정도 비행기를 탔고요, 올 때는 18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됐고, 또 여러분 가서 방문하는 동안 여러분들께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만나는, 주의 음성 듣는 그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24편은 언약궤가 성막에 안치되는 그 순간에 다윗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 감격을 시로서 기록한 내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고 나서 언약궤를 성소로 모시고 오지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성소에 안치되는 그 순간 다윗은 바지가 벗어지는 것도 모를 정도로 기뻐하며 춤을 추며 감격했어요. 근데 그 감격을 그저 행동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를 지었어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다윗의 영성이다 라고 하는 걸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에 기뻐하는가? 그게 곧 그 사람이라고 봅니다. 무엇에 기뻐하는가?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언약궤로 인해서, 성소로 인해서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쁨이 우리 다윗과 같은 이런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는 그 과정은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다윗 이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40년간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를 하지요. 그런데 이 사울왕 40년간 이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나무숲 속에 방치되다시피 되어 있었어요. 물론 몇몇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사울이 언약궤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성경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좋지 않은 상태에서 40년이라고 하는 그런 왕의 시절을 지나게 됐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언약궤를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셔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전을 가까이 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그 신앙의 위대한 점은요, 성전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올라갈 때 기뻐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찾아가는 그 열심이 좀 하늘을 찌를 것이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선교지에 가서 원종수 박사님 이렇게 간증한 테이프를 저희 아내하고 여러 번 듣게 됐어요. 그 원종수 박사님의 정말 장점 가운데 하나는 그거더라고요. 서울대학교를 정말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에서 이게 전문위원으로 계시는 그런 분이신데 보니까 성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학교 가기 전에 성전에 들려서 기도하고 가고, 학교 갔다 오다가 성전에 들려서 기도하고, 이렇게 뜨겁게 성전을 사랑하고요. 고등학교 때 대학 입시를 놔두고도요, 성전에 나와서 새벽에 깨워서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은사를 주셔서요, 기억력의 은사를 주시고 지혜의 은사를 주셔서, 그때 그 대전고등학교에서 뒤에서 이렇게 몇 등 하던 이 학생이 서울대학을 2등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전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성전을 가까이 하지 않은 사울을 버리셨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는 비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스스로 자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그 이유를 이어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죠.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뭐냐?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온다고 하는 건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 중심의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 중심의 나라입니다. 이걸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가 중심인 나라를 세우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자기가 중심이 안 되고 다윗이 중심일 것 같으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중심인, 왕이 중심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인 나라. 할렐루야. 이런 나라를 세우겠다는 게 언약궤를 제일 먼저 모시고 오는 그 다윗의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6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고 오려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모았다고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저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있던 언약궤를 새 수레에 이제 싣고서 소에 의해서 끌어올립니다.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효가 수레를 몰고 오는데요, 백성들이 너무나 좋아서 막 나팔을 불고 악기를 불면서 타면서 환영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을 지날 때에 소가 어떻게 놀랬는지 막 뛰는 겁니다. 그러자 언약궤가 넘어질 것 같으니 우사가 언약궤를 붙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사를 그 자리에서 쳐서 죽이십니다. 아무리 내가 뜻이 좋아도요, 방법이 잘못되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있어야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옷단의 술이 왜 중요한 겁니까? 옷단의 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할 때 우리가 실수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보고만 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궤를 옮겨가다가 이런 사건가 나서 언약궤는 다시 오벳에돔의 집에 잠시 머물게 돼요. 그런데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고 있는 그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그 오벳에돔에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이스라엘 전체 소문이 났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깨닫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실수했구나. 여러분, 잘못해서 여러분 실수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분명 다윗이 왜 우리가 이런 일이 당했을까? 서기관들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찾아봤겠죠.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메고 오는 것이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오벳에돔의 집에서 법궤를 올릴 때는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아멘, 어깨에 메고 올라온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는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메고 오는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민수기서 4장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만지지 말라는 말이 한 번 있고요, 맬 것이라는 말씀이 2번 있는데 그것도 아무나 매는 게 아니라 레위 자손 가운데, 제사장 가문 가운데 특별히 고앗 자손이 맬 것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말씀을 통해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안치합니다. 그럴 때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감격했는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지가 내려오는 줄도 모를 정도로 춤을 출 정도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24편을 이 언약궤가 이렇게 안치되어지는 순간에 부르는 노래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24편은 이것입니다. 언약궤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노래하는 게 1절, 2절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갈 사람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냐? 이제 언약궤가 그곳에 안치가 되면 사람들이 언약궤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가운데 좌정하셨는데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로 나갈 때 그 나가야 할 사람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느냐? 그게 3절에서부터 6절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또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요, 또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셨죠? 나온 것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안으로 누가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들어가셔야 돼요. 성령으로 임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임하셔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24편은 바로 세 가지 말씀이에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는 그분에게 나가야 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1절, 2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들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자,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이 누구냐? 오늘 여기 1절을 보니까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들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 다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뭐라는 거예요?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래요.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절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하나님은 창조자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는 대상이 누구냐를 잘 파악해야 되겠죠. 나보다도 낮은 사람, 내가 볼 때 무시할 만한 사람, 그러면 사람한테 나가면 우리가 어떻게 나갈까요? 거들먹거리며 나가겠죠. 고개 빳빳이 들고 나가겠죠. 그러나 주인에게 나갈 때, 나를 지으신 그분에게 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이런 찬송이 있어요. 주님 앞에 떨며 서서 세상 생각 버리고, 주님 앞에 떨며 서서 세상 생각 버리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분은 오늘 우리의 주권자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재물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주인된 그분에게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아멘. 역대상 2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으실까요?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신 분으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여기 주인이라는 단어, 주인이라는 단어, 주님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종인 거예요. 그게 예속된 거예요. 주인이 있어서 내가 있는 거예요. 이 관계성을 정확하게 하고 나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청지기 교육할 때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어떤 여성분이요, 저 공항 대합실에서 새우깡을 먹는데 새우깡을 먹는데 말이죠, 옆에 이상한 남정네가 와가지고 새우깡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우깡을 먹는 거에서 속으로, 아니 웬 이런 남정네가 있나? 그래서 새우깡을 끌어갖고 또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 또 남정네가요, 이거 또 끌어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인간이 있어. 그래서 또 끌어서 또 먹었어요. 그러고 주고받고 하다 나중에 새우깡이 하나가 딱 남은 거예요. 근데 남자가요, 새우깡을 반을 똑 자르더니 쏙 집어넣고, 그리고 새우깡을 딱 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빠도 내 거니까 먹어야지. 딱 먹고 났는데 이제 탑승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탑승표를 꺼내려고 지갑을 열어보니까, 이 가방을 열어보니까 뜯지 않은 새우깡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여성은요, 이 새우깡을 누구 거로 생각하고 먹은 거죠? 자기 거로 생각하고 먹은 거예요. 누구 건데? 저 남자 건데. 저 이상한 그 남자 건데 말이죠. 그 남자가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우리는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착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주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시간도, 내 재능도, 내게 주신 물질도, 내 건강도, 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나왔는데 내 시간 들이듯이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으로 나온 거예요. 무슨 아주 큰 아량이나 베풀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내 것을 갖고 뭘 하듯이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 오늘 내가 그래도 바쁜 시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뭐 이런 태도,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짬내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 아닙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주신 시간을 갖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도 내 것 갖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아껴갖고 드렸잖아요. 이게 아닙니다. 누가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드렸을 뿐인 거예요. 주인 대신 하나님께 맡겨진 사람이 그저 드렸을 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주인이시라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주인처럼 말이죠, 만약 마치 우리가 주인처럼 내 시간 들이듯이 내 것 들이듯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난 네가 뭘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마음 자체가 중요해. 내 마음의 태도가 네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나왔다면 네가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려도 나는 그거 원치 않아. 너와 나와의 관계성, 릴레이션십, 관계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오기를 바란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로다, 창조주시로다. 할렐루야. 이 관계 안에서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떨며 서서 예배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머리 숙여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 되시기를, 이 진정한 예배 승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신데 우리는 종이에요. 근데 종인데도요, 그냥 종이 아니에요.
무익한 종이에요. 죄를 지은 종이에요. 죽어마땅한 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은혜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우리는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져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많아. 그래서 그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그 짐을 다 받아주세요. 그런 좋으신 주님이세요. 그래서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예물 드리는 거예요. 시간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너무 귀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걸 통틀어 예배라고 해요. 여러분, 평생에 예배 승리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위대성은 예배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예배의 승리였어요. 윤리적인 옳고 그름은요, 사울과 비교해서 다 거기에요. 사울은 자기 중심이었어요. 자기가 왕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왕이었어요. 자기는 왕이었지만 종이었어요. 그 관계 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로다. 할렐루야. 이런 승리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주 되신 우리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자는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될까요? 자,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데 우사는요, 언약궤를 손을 대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건 그냥 나갈 수가 없어요.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누구냐 라고 하는 것, 이 누구며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느냐, 자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야 돼요. 언약궤도요, 그냥 끌고 가면 안 돼요. 자격 있는 고아자손이 메고 가야만 되는 것처럼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격이 뭐냐? 4절이에요. 4절 보실까요?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4절이 자격입니다. 여기 문자적으로 보면 여기서 손이 깨끗하며 라고 하는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순히 손이 깨끗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를 총체적 대표성을 갖고 말하는 게 바로 이 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5절에 보니까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럽니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거는 너의 행동 자체가 다 틀려먹었어.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손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윤리적인 관계, 도덕적인 관계, 이런 모든 관계가 올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우리 성경학자 연구를 보니까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건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건 바로 뭐냐? 우상과 관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탈한 데 두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웃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자, 그러면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나는 이웃과의 관계가 바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릅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어요.
율법 안에서는 우리는 아무도 나는 사람과의 관계가 바릅니다. 성경 그러잖아요. 누가 이렇게 누굴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구한테 욕 한 번만 해도 살인죄라고 그랬잖아요. 어느 누가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율법 안에서는 가능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 안에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서도요, 가능한 방법은 있어요. 피의 제사를 드릴 때는 가능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그 속죄의 죄사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의지하고 나갈 때 그 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뭐를 얻었으니? 의를 얻었으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야 돼요. 거룩하다함을 얻어야 돼요.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 내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피로써 용서를 받았구나, 의롭다함을 받았구나,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아야 돼요. 그런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그게 어려웠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은혜 안에서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잠시요. 한 영원한 제사, 이렇게 말하면 따라해 보시죠. 영단번 제사. 영원히 단번에 한 번으로 끝낸 제사. 뭘까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드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아래 되게 하기까지, 사단 권세가 무너질 그때까지 오늘 영원히 단번한 제사가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영단번의 제사의 그 피를 의지하고 나갈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손이 깨끗한 자가 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누구를 의지하고 나가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 붙잡고 나가야 돼요. 그 피 붙잡고 나가야 돼요. 우리는요, 착하게 살려고 하면 자꾸만 더 착하게 살 수가 없어. 그렇죠? 깨끗하게 살려고 하면 더 더러운 게 보여. 해결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의지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들어올 때마다 눈물을 흘려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아멘, 감사함으로 눈물로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는요 아무나 못 들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성전에 들어오실 때 저 1층에서 번제단에다가 양 잡아갖고 죽여서 피 뿌리고 그리고 들어오신 분 계세요? 구약시대면 여러분 다 죽었어야 돼요. 그렇죠? 피를 흘림이 없이 들어오셨으니까. 구약시대는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는요 단번에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으시고 보배롭고 산 길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보배롭고 산 길을 쫙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성전문 열 때 그냥 가슴이 쿵쾅쿵쾅 거렸나요? 야, 이거 열다가 잘못하면 죽는 거 아니야?
그러고 열진 않으셨나요? 한번 보니까 그런 분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열어놓으셔서. 자, 히브리서 4장 16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누구를 의지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피를 의지하고 당당하게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께 손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누구 피로? 예수의 피로 그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것까지가 50%입니다. 여러분 늘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으로 가까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 성전을 자주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그래 너 왔냐?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 거기 있어. 그게 아닙니다. 너 그냥 기다리고 서 있어. 그게 아닙니다. 너 왔냐? 그러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하나님이 나온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어떻게 한다고요? 네 안으로 들어가신다. 물론 여기서는 언약궤가 성막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오시는 것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서학자들 얘기로는 또 장차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가 맞이하는 그 재림을 맞이하는 그 우리들이 주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이런 의미에 초점을 맞춰보고 싶어요.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들어오시고 성령으로 들어오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려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나에게 들어오셔요. 들어오시는데 그냥 들어오시는 게 아닙니다.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 왕좌에 앉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을 들어야 돼요. 문을 열고 머리를 틀어야 돼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여기 문이라고 하는 걸 이 성경적인 배경으로 보면 언약궤가 들어가니까 문이 열려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 문이라고도 말하고요. 어떤 분은요 그 문을 열려니까 문지기가 문을 열어야 된다 그래서 문지기라고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것을 종합해 볼 때 우리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마음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시더라. 말씀 곧 이제 성령 곧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하셔서 그 말씀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문들아 머리를 들라는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좌정하시고 주여 내 마음에 중심에 좌정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민수기 읽었지 않습니까? 구름 기둥이 머물면 머물고 기둥 기둥이 올라가서 뜨면 옮겨가고. 그죠? 내가 가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한 달을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어야 되고 하루만이라도 뜨면 떠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그거를 액셉트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그게 바로 예배예요. 내 고집을 관통시키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내 주장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배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나아가는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그분께 나가야 할 나는 누구입니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그 피를 의지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럴 때 문드란 머리 들어라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여러분의 왕좌에 모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다윗 같은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 같은 승리의 역사와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주간 되기를, 또 그런 우리 평생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